세상이라는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배를 띄우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다에 띄운 교회라는 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과 군함의 차이는, 유람선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 배에 탑승하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죽도록 일합니다. 이게 유람선의 특징이라면, 군함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배에서 전쟁을 위한 대비를 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왜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고 군함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그 삶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편지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신 분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유람선처럼 그렇게 삶을 유유자적하게 살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디선가 복음 증거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와 군함과 같은 교회가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유람선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요,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여기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 당황합니다. 그러나 군함과 같은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자기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동역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부분인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 속에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끓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기도가 들끓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아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한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요,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아프면 제가 정상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제가 좀 안 좋으면 저희 아내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둘이 아파가지고요, 서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위트니스를 찾아서 운동을 했는데 3주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재선 형님한테 코어 근육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과 상관없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스쿼트를 하려고 그러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코어 근육은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뱃속에 있는 근육을 잡아주는 어떤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느슨해지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밤에 고통스럽지만 코어 근육을 위해서 엎드려서 막 하고 잤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쓰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해진 기본 근육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교제의 근육, 증거의 근육.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근육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요, 교제와 증거에 대한 이 근육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중심이 되는 근육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과 복음 증거에 대한 이 부분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다시 되새겨서 그것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어떤 강한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마 언젠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1년 안에 오실 거야,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내가 있지만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밀이 세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몸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밖으로 나가기를, 그리고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웅덩이에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고, 그리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 그런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제 실족하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갇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이 감옥에 메어두다니요 라고 하면서 그가 불평하기보다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 어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열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아주 그냥 문을 팍 걸어 잠근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항상 노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이 언제 열렸는지, 조금 문이 열릴 수 있는 조짐이 있는지를 노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부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진다는 게 뭡니까? 때로는 암에 걸려서 부서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때문에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데 부서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너의 몫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든지 우리는 영적인 파산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지는 때가 있어, 인생 자체가. 그러면 그때 들여봤을 때 그때 나오는 말들이 다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예, 기도해 주세요. 이미 마음의 문 연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지금 문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 기도하면서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함께 말씀을 들어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거기다 더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든지 잘못된 것이다, 계속 그걸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교회 안에 자신감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BC와 AD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초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저도 원래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된 그 부탁을 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으로 이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복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인으로 취급된다면 이 사람들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실로 이 복음이 모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이 복음 자체를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소금을 비유하셨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죠. 고기를 먹을 때에 소금을 넣고 먹는 것과 넣지 않고 먹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매력적인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인지, 진짜 삶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삶의 목적을 그분이 주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 계속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저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저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거 될 거야,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복음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언행으로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친절함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그런 열매를 우리는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호등 앞에 딱 설 때 거의 30초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신호등은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1분 가까이 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와, 인생에서 신호등 앞에 멈춰서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6개월은 서 있더라고요. 신호등 앞에서 6개월은 서게 돼 있습니다. 실제 따져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6개월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로 그런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기 선교사님, 안강기 선교사님, 어영성 선교사님, 김옥선 선교사님, 한마디라도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요, 6개월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여러분이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으로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까요? 기도해 줄까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이제 목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IM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끓어야 하는 그 보일러 같은 그 역할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도에 살아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는, 찬양은 부르짖는 그 선포와 고백이 있겠죠. 그 안에 그 기도에 대한 그 들끓음이 막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만 부르짖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기성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할지라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지도 못하고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세대는 자유와 인권을 말하지만 결국은 돼지 지옥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부르짖는 것을 멈춘다, 기도를 멈춘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그 어딘가에 근육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꿈꿉시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언어를 다듬고 내 삶의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항상 갖춘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이 오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믿는 것처럼 난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뭘 말했을 때 믿어지고 갈증이 생기고 함께 믿고 싶은 그런 강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 복음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강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믿음의 근육을 깨웁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어딘가에 기도하는 역할,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각자 맡아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도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